자, 오늘은 인생의 순리와 영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데,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멜레킴, 왕들이다라는 그런 이름이죠. 우리말의 그 열왕이라는 것은 10명의 왕이 아니고 이 열자가 뭡니까? 나열하다 그런 말이죠. 왕들의 역사를 나열했다. 그래서 열왕기서입니다. 주로 다윗의 죽음 이후부터 남쪽 유다의 멸망까지, 그러니까 주전 586년까지의 역사인데,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직도 모르신 분들은 계속하면 기록이 됩니다. 돌에. 그리고 열왕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같은 맥락이지만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열왕기는 어떻게 한다? 다스리신다.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가 주제인데, 여러분 읽어보면은 열왕기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왕들이 서로 뭐 죽이고 뭐 단종이 뭐 어떻게 하고 막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열왕기의 역사도 보면은 서로 죽이고 찌르고 쿠데타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만 또 흥미진진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사관이 다르죠. 사관. 제일 중요한 거 역사서는 사관인데, 열왕기서는 우리나라 뭐 조선실록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의 역사는 왕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열왕기의 주제는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사과의 관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국이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이 이 분열 왕국. 그 중에 오늘 이제 열왕기를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 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장과 2장에는 다윗 왕을 말하는데 다윗 왕의 죽음을 말하고,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끼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아들이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국이 시작하는 것이 1, 2장입니다. 자, 1, 2장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는 이치예요. 인생의 이치, 자연스러운 이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한다라는 것이 인생의 순리죠. 여러분, 그 10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게 이제 다윗에 관한 기록인데, 지금까지 다윗에 관해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다윗의 기록의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근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가 사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누가 애도했다든지 몇 명이 와가지고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며칠 동안 뭐 장례식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 다윗의 유언도 너무 어이없는 유언을 하는데 2장 9절 그 앞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쉬운 얘기거든요. 평생 다윗을 좀 좋지 않게 여겼던 그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형편없다. 그래서 그를 처형시키라는 것이 유언이에요. 유언치고는 굉장히 좀 이상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성군이지만
인생의 순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죠, 죽음. 근데 인생의 순리, 이 죽음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다윗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을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인생의 순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거죠. 인생은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뭘로 완성됩니까? 죽음으로써. 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나, 인간이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갈대고, 인간은 뭐뭐다 굉장히 정의를 많이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고 언젠가는 죽는 존재예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또 이게 이제 동서양이 다를 수도 있는데, 죽음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세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한국인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유교적인 영향 또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망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뭐 세월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 전문 병원이 그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그 병원이잖아요. 거기 그 암센터가 유명한데, 그 암센터에 그 김희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암에 관한 연구가 1년 동안 예산이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개인 병원이 이렇게 대단하게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하는데, 이 병원에 한국의 저력가들도 많이 와요. 이건희 씨도 여기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의사에게 꼭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이 암 환자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꼭 이 질문을 한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또 의사에게 당신이 치료하는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느냐, 그걸 또 물어본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약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 약을 얼마만큼 사용했고, 이런 거를 적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미국인들은 내가 얼마나 살겠느냐 안 물어본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 병원에 오기까지 어떤 약을 썼고 얼마나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암이 딱 걸렸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스톱하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항암하면서도 끝까지 직장 다니고, 진짜 암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뭐 우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미국 환자나 가족이 우는 걸 자기가 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막 울음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겠느냐? 저는 이제 거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미국 문화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인은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고 치료는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 이거 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 이제 큰일 났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죽음은 순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거스릅니까? 여기서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준비할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자. 뭐 하자? 죽음을 준비하자 그러면 기분 나쁘게 여겨요. 여러분들도 벌써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새벽에 겨우 왔더니 그냥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러냐. 무슨 여기가 장례식장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웰빙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웰다잉이 중요해요. 웰다잉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죽음을 얘기하고 바로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느냐면 이 다윗이 죽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구나. 아주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안 죽은, 다윗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죽으니까. 그 당시는 그랬어요. 뭐 조기 은퇴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죽음은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게 하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 아들의 왕권을 강화시킨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부모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자녀들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신일교회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제자 훈련이 기본인데 그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앞으로 소그룹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소그룹이 어려워요. 소그룹이 시간도 어렵고 장소도 어렵고 이건 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오는 것도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순리예요. 순리. 이걸 거스르면 안 돼요. 인생의 순리는 뭐냐? 나는 죽는다. 우리 기성세대는 다 간다. 여러분 나도 가고 여러분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참 얼마나 여기 젊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게 감사합니까, 그죠? 매일 나오잖아요, 그죠? 축복합니다. 뭐 지훈가요? 마스크 쓰고 왔네 오늘.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이 여기 젊은이들이 견고히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성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인생의 영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인데 13절 핫게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베에게 나온지라.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 다음인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다윗이 죽기를 학소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병들어 좀 눕고
그리고 약해지고 난 다음에 오래 끌어요. 죽을 때까지. 속으로 빈 거예요. 저 다윗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장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 1장 5절 그때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임박한 다윗의 죽음을 자신의 야망을 키우기 위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야망을 키우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분하야에서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이게 영리죠. 순리를 거스르는 거. 이게 야망이에요, 야망. 여러분, 순리는 소망이지만, 그죠? 소망은 순리지만 야망은 영리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야망과 소망의 차이가 뭐냐? 야망은 거스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야망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욕망이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평생 2번 모반을 당하는데 공교롭게 다 누구에 의해서? 아들들, 2 아들. 또 더 아이러니한 것은 2 아들 다 잘난 아들들. 다 잘생겼어. 압살롬도 잘생기고 아도니아도 보면은 왕상 1장 6절을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잘생긴 사람들 문제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별로인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꼭 얼굴이 이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자기가 이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남성들도 잘생긴 사람들이 문제.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잘생겼대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2 아들이 야망을 가진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야망이 많아요. 2 사람 다. 그러니까 꼭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닌데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공통점이 잘생기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야망이 컸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자기가 뭐 좀 괜찮고 또 야망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꼭 이기적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루시는 거죠. 야곱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야곱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야망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죠. 야복강가에서 탁 내리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만드시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야망에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다르냐면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달라요. 세상의 비전은 여기 이제 세 가지 나올 텐데, 세상이 네 꿈이 뭐냐, 네 비전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하고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갖고 싶은 것을 네가 가져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되고 싶은 것을 네가 되면 된다. 이게 이제 꿈의 기준이에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가 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꿈의 비전, 그 기준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두 가지 기준이 되는데 거기다 쓰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세상의 비전은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돼요. 나는 전혀 하기 싫은데, 나는 전혀 뭐 꿈도 없는데 하는 거는 그건 비전 아니에요. 그건 의무죠. 근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그리고 원하는 건데 그것을 다 펼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방향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 또 누군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적인 비전도 있어야 되고 단기적인 비전도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나의 꿈은 뭐다, 나의 비전은 뭐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인생 긴데 뭐 인생 길지 않아요. 금방 옵니다. 요즘에 저하고 제 아내는 맨날 그래요. 여보, 월요일 날 지나면 바로 금요일 날 오네. 그 화수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금방 금요일 옵니다. 화수목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 제가 이제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하나의 꿈 중에 하나는 영어를 잘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튜터링을 해요. 매일 25분씩 일주일에 3번. 영어를 이제 잘하게 됐어요. 지금 꽤. 벌써. 근데 저의 꿈의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영어로 좋은 강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엔. 뭐 테드라든지 그죠? 유튜브에 가면 뭐 수많은 뭐 엄청난 강의들이 많아요. 내가 그 강의를 좀 잘 들어서 내가 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그런 계획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영어가 필요한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제가 공부하고 제가 목회한 거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역해 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통역하면은 벌써 한 다리를 거치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직접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세요, 여러분. 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매년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크게, 좀 더 멀리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순리예요. 그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